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1일 화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11월 11일을 가르쳐 빼빼로 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빼빼로 데이의 어원이 어디 있나라고 찾아보았더니 1994년도 영남 지역의 여고생들 사이에서 빼빼로처럼 날씬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환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길쭉한 모양의 빼빼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서로에게 빼빼로를 선물했다라는 기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1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래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억할 수 있는 11월 1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야긴 시대에 시드기야 시대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때도 이 고레스 원년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에 걸쳐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함께 묵상할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1차 귀환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율법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일방적으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는 왕의 조소가 내려지고 그뿐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산과 보물을 들고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며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힘껏 재정 지원을 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근데 사실 단순히 고레스 왕의 마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 오늘 포로 귀환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은 단순히 고레스 왕이 그들을 놓아주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약속의 사건이 바로 오늘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직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사건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졌죠. 저희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살라라고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언제든지 감사라고 하며 한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거나 충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다라면 아마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한국에 살라라고 하면 땡큐 하면서 가서 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인 2세들과 3세들에게 한국에 돌아가 살라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기겁을 하며 싫어할 것입니다. 먼저 언어도 통하지 않죠. 이미 이곳에서 직장도 가지고 있죠. 이곳에 살 집도 있죠. 터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그런데 가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2세, 3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1세대들에겐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2세, 3세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금은 보물을 갖고 가게 하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고 온 수많은 그릇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철저하게 에스라 1장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둘째는 5절 이하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5절 말씀을 바르게 번역해 보면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끔찍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제자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함께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